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만 5,000명 먹이고 12방울이가 남게 하실 수 있는데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라 하고 위임해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고 하지만 아담에게 위임해서 네가 다스리라, 네가 정복하라 이렇게 일을 맡기시고 위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이니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드리는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오늘도 제일 잘 사는 삶은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면 안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은행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 냄새와 향기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은 대사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대사라는 거죠. 여러분 대사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사를 우리가 보내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보내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곳에 가 있고, 그래서 대사로 간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낸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를 그쪽에 잘 설명하고 우리나라를 좋게 그곳에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호관계가 잘 맺게끔 하고, 이 대사가 가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고, 그러면 뭐 대사의 의미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고, 그게 이제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여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전능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뽑는 일을 사역 가운데 맨 먼저 하잖아요. 왜? 동력자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는 것처럼, 하여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이 굶주리고 있고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하는, 묶어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다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이렇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해서 많은 복을 주는,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한 이유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내가 너를 복의 축복의 통로로 너를 이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갖게 하시고, 그런 것은 전부 나 자신을 위해서만 호의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318명의 기르고 연습한 사병을 데리고 그를 이제 구출해내고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다 구출해내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 구출해내는 역사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건짐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고 복을 얻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가족이 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의 죄수들이 꿈 해몽도 받고 다 케어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문을 살리고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살지 않았냐면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박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가져버리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형이 사냥하러 간 틈에 자기가 축복을 다 받아버리죠. 라헬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손에 넣으려고 하죠. 오직 움켜잡는 데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직 복만 모으는 자가 될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냐?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험악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이제 축복의 통로인데 계속 축복만 움켜잡는 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렇게 끝났냐면 끝나지 않아요. 130일 때 애굽에 내려가서 147세에 죽으니까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데 그 17년 동안은 축복의 통로,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부터 축복을 비는 자가 돼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맡겨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또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은 마지막 인생 17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끔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복이 되는 삶, 축복이 되는 삶으로 그도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는 거죠.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은혜를 받게 했고 그때 그 자리에 오르게 했고 그때 그 복을 받게 하고 그건 전부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술 맡은 가는 장이지만 그만 호요시가 했다면 성경에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넉 달 동안 금식에 기도하고 민족의 무너진 성곽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완공하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자기는 너무나 안전하고 호요시 갈 수 있지만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민족이 전부 왕의 의인까지 찍어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그들을 기도해가지고 전부 다 살려내는 에스더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여러분 일생이 어디에 머무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이 떡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까칠까칠하고 서민들 가장 하층민들이 개우 끼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난날 먹었다고 하는 개떡과 같이 제일 먹기가 까칠까칠하고 그러나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써놨는데 이 옵사리온은 어떤 물고기냐면 어부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을 때 쓸만한 물고기를 전부 쓸만한 물고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적고 별 볼품이 없고 별 쓸모가 없는 거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제일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도 그렇고 물고기 2마리도 그렇고 제일 가치 없다는 의미이고 보잘것없다는 의미이고 미미하다는 것이고 정말 참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하찮은데 그게 오늘 주님의 손에 들여진 바 되어서 주의 손에 올려진 바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거나 쓸모가 너무 많은 사람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가 어떠한 자이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같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는 정말 그 당시 수도가 남쪽 예루살렘이고 거기 엘리트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분들이 다 엘리트예요. 그런데 12제자는 단 한 명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어떤 의미로 남쪽 예루살렘의 삶의 근거지를 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 변방 북쪽 갈릴리 거기에 정말 어부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참 그런 진짜 보잘것없고 미미한 오늘 오병이와 같은 이런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거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를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뭐 어떻고에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미미하고 가치없고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어린 낙이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어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7절 이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피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참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게 다 오병이어 같잖아요. 다 이 참 보잘것없는 개떡 같고 이제 쓸모없는 물고기 같은 그런 것이지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오늘 놀랍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이런 변명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배운 게 있습니까? 제가 잘난 게 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를 들어서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계속 자기 못난 것만 사로잡혀서 그 못났지만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 섬겼던 신이 해신과 달신이에요. 해신과 달신은 장수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가족은 아무리 조상 때부터 해신과 달신을 섬겨도 장수도 못하고 다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다 그 당시 아기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집에는 아무리 그 다산의 신을 섬겨도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단맹을 해서 그 조카 롯의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 얹혀서 자기가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될 정도로 수명도 그 집에 그 집안엔 자른 거예요. 아무리 다산의 신을 섬겨도 장수의 신을 섬겨도 효용이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허탈한 가운데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탁 부른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가 마음을 탁 바꾸고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너무 인생이 버겁고 힘든 자기가 오병이어 같았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 맡길 때 얼마나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못난 것은 하등에 하나님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전능한데 뭐 무한대와 더하기 뭐 하나를 더하든 100을 더하든 1000을 더하든 답은 무한대로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전능한 무한대이신데 내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내 자신의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 귀하게 쓰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 정말 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장사꾼 미디안에게 팔려서 정말 이방 나라의 물건처럼 상품처럼 팔려간 자예요. 얼마나 참 가치 없고 하잘것없이 그 당시 노예는 물건과 같아요. 생사 모든 게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사람인데도 오병이어 같은 사람인데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얼마나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8째 아들 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도 얘야 막내야 니는 그래도 양치는데 누구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냐 아버지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쟤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서 양치는 데 보낼 정도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 미미한 자가 다윗인데 근데 그런 자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너무나 귀하게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은 하등에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병이어 같아도 괜찮아. 오병이어 같아도 괜찮아. 그렇게 개떡 같고 그렇게 옵사리온 그렇게 쓸모없어서 다 챙기고 나머지 뜨리미처럼 남겨서 그만 옆에 있는 사람에 흩어줄 정도의 볼품없고 미미하고 가치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쓰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 아합왕 3년 반의 기근의 때도 하나님이 저 시돈 땅에 사르밧의 그 가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가부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는 마지막 떡 하나 구워 먹을 것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고 섬길 정도로 자신을 마지막까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끊임없이 기근이 닿을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미미해도 드려질 때 너무나 귀하게 쓰는 거예요. 드려질 때.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이런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도 무한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미미해도 자신이 부족하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아시고 오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보았죠.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자. 두 번째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 세 번째,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이 마음껏 들어서기에 편한 그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